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말입니다. 이 주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고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 그 이후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또 죽은 이후에는 통합 왕조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함께 이 다윗이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그리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비웃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나 맹인들이 나가서 싸워도 다윗은 이긴다. 그는 절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비웃는 거죠. 다윗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성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간을 거칩니다. 사울왕 밑에서 수금을 켜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 블레셋 왕 중에 하나인 가드 왕인 아기스 밑에서 그를 돕기도 하다 나중에 이제 자기 땅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7년 반을 그곳에서 통치하다가 이제 나머지 그 왕의 통합 왕조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이 더 강대해졌다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면 그때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니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건 하나님이 세워가니 강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 누구보다 고난 많이 겪었고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하고 떼어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강해져도 강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강건해졌습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통합 이스라엘을, 통합 왕조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이 12지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만큼 그릇이 커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돌아온 세월을 보니까 나같이 정말 부족한 우리 형제 중에서도 막내요. 아무것도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셨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 정도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과연 보잘것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의 미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다윗은 과거, 현재,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미래가 되었던 것, 미래의 일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 작정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게 다윗이 위대하고 대단해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 이스라엘을 더 높이려고 다윗도 왕으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대단해서, 나 혼자 위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 이스라엘을 더 크고 강력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왕으로 썼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쓰임 받은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걸 봅니다. 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가짐, 그것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홀리웨이브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그가 강건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고 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